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르려고 하지 아니하며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준비된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맘때 되면 혹시 떠오르는 어떤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딱 생각할 때는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이 단어가 떠오르지만 올해는 어느 해보다 정말 이 단어가 더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국내 정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글에 보니까요 인생은 대개 1월이 되면 이상주의자가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6월쯤이 되면 현실주의자가 되고 12월쯤 되면 허무주의자가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상태이십니까? 이상주의자이십니까? 현실주의자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까 조건사님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내가 올 한 해 뭘 했지? 라고 하는 허무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송년주일이지만 지나간 시간보다는 새롭게 다가오는 그 시간에 초점을 맞췄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거장이고 성경에서도 상당한 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 일하셨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보다는 아브라함 옆에 있었던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를 설명할 때 늙은 종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이 다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다, 아니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양자 삼을 정도로 그를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정확하게 이 늙은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다라고 하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왜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늙은 종에게 맞추려고 하냐 하면 그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창세기 24장 바로 전장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24장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24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은요 정말 우여곡절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전체를 평가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복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가는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에도 똑같은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정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너는 복받은 자야 라고 평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통 이 사례가 127세 죽을 맞이했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요 그의 나이가 최소 137세 이상은 되었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를 보면서 이제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죽고 이제 남은 자가 누굽니까? 아들 이삭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자기의 몸은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제 40 넘은 이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길 아마 소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아버지인 자기가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수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지금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복을 주셨고 장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들의 결혼 문제도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해요. 지금 내가 너무 늙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를 해주고는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집의 모든 것을 맡고 있었던 그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요 자신의 허벅지 아래로 손을 넣고 맹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그런 행동이에요. 여러분 허벅지 안쪽이 어디입니까? 그냥 상상만 하세요. 예. 허벅지 안쪽에 종의 손을 넣고 맹세하라 라고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행동을 취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각별하다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러한 의식은 강력하고 엄숙한 맹세를 할 때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행동에는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만약에 네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너는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의 결혼 문제는 그 정도로 절실했고 이 절실한 문제 앞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이 늙은 종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연로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종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 고향의 조수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의 조수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사랑했던 아내 사라는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은요, 고향에 갔다 올 정도로 그렇게 체력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정도 늙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가나안 여인과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이루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입각해서 아브라함은요,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의 결혼은요,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아브라함이 신뢰할 만한 사람 누구를 부른 거라고요? 늙은 종. 늙은 종을 그가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삶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하는 거라 그럽니다. 인정받고 사랑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은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누군가에 그 일을 맡기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실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 일을 자신이 신뢰하는 늙은 종에게 맡긴 것처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다라고 해요. 다시 얘기하면 이 늙은 종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고 주인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정받고 계십니까? 아니, 누구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내가 정말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러면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결혼에 관한 전권을 이제 받은 종은요, 주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멘. 여러분, 왜 이 종은요, 이 질문을 주인 아브라함에게 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다른 종들보다 이 늙은 종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요, 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 늙은 종은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것을 맡으면서 신뢰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보다도 주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종이 가야 될 그 아브라함의 고향 땅은요, 여기서 종이 가는 게 아니에요. 수개월을 걸어서 가야 될 곳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갔는데 여자가 오지 않는다 그래요. 내가 생각했던 그 여자가 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야 핸드폰이 께서 전화해서 오지 않는 애인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영상통화하면서 이 여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다시 와야 돼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려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은요 떠나기 전에 주인 아브라함의 뜻을 정확히 알기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도는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못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목사의 기분이나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주인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그냥 많은 일을 하면 그것이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은 때로는 그것이 충성이 아니라 불순종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가 나중에 변화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난 다음에는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행하는 것, 그 또한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자, 귀한 예물과 낙타 10표를 이끌고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이 길은요 가나안에서 저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 거리로 따진다 그러면 약 8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튀르키예, 저는 이 단어가 낯섭니다. 제가 편한 건 터키예요. 이스라엘에서 터키를 지나서 이라크까지 가는 아주 먼,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닌 그 먼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기차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그저 걸어서 가는 거예요. 좀 잘 살면 낙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요 이 종에게 낙타 정도는 배려했을 것 같습니다. 그 낙타를 타고 가도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그럽니다. 치안이나 안전이 보장이 되었습니까? 아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 종은 어쨌든 그 거리를 걸어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 땅인 메소포타미아까지 갔고 나홀성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낙타를 우물 곁에 이제 쉬게끔 했습니다. 왜 우물 곁일까? 그 나홀성에 여러 장소가 있는데 왜 우물 곁일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당시 이 고대 우물가에는요 누가 많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물길로 나오기도 하고 빨래하기도 나오고 여자들이 많이 왔던 곳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기는 최상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때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이때도 이 우물가는요
남자와 여자가 썸씽하는 거시기하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홀성이라는 곳에 아브라함의 친척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 있는 여인들 가운데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인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에 대해서 콕 찍고 온 겁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긴 왔는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난감했을 거고 그래서 그는 답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오긴 왔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드는 그 며느리감을 골라서 가야 되지 큰 숙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답답하기도 하고 난감했을 것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난감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우물가에서 낯선 곳, 사람들도 낯선 모든 것이 낯선 그곳이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뭡니까?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도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기도할 때에 자기가 물을 좀 누군가가 왔을 때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흔쾌히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 되고 이삭의 배우자가 될 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물론 모든 상황에 이런 기도를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종은 뭘 믿고 이런 기도를 한 걸까요? 자,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럼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종은요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리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믿고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터무니없이 생뚱맞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를 누구보다도 그 옆에서 지켜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늙은 종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믿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믿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다시 얘기하면 이 아브라함은 뭘 믿고 그런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고백을 믿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현실의 이성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갖다 댄다라고 하는, 이게 이성적으로 맞는지 현실적으로 맞는지 생각한다라고, 재본다라고 하는. 그리고 맞지 않으면 내가 잘못 들었구나, 아니건 아닐 거야.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 낯선 환경 속에서도 여기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고백을 믿고 기도했더라. 그리고 그 고백대로 그는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다시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함 가운데에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리브가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집에 왔을 때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만족하며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목숨을 걸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시와 때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은 2024년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이루어 가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은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기도를 보면요,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주인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늙은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살아가느냐,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행복하면 행복한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요, 또한 그러한 삶을 보는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늙은 종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늙은 종이 그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끝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드십니까? 난감하십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보면서 걱정과 근심이 앞서십니까? 그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성도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기도할 때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새해에는 우리가 이 늙은 종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간증들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 늙은 종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 은진교회 하나님, 온누리교회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 아쉬운 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시간들을 주시기에 새로운 희망으로 이 송년주일과 함께 새해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늙은 종의 모습처럼 그의 모습이 저희들이 본받아서 저희의 삶 속에 하늘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가와 역사 위로 교통되게 주관하심이 송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혼란스러운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